45페이지 상단에 보면 양쪽 가로 2번 사사기가 나옵니다. 역사서 가운데 여호수아가 1번이고 사사기가 2번이죠. 이 사사기 내용은 물론 누가 기록을 했는가, 사무엘이 기록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정평이고 저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 기간인 역시 사무엘도 한 주전 천년경 그때 여호수아 직후. 왜 그러냐면 이제 사무엘이 그 뒤에 그가 살아 있을 때는 좀 연대가 뭐하지만은 그가 이 기록을 천년경 사사시대에 이걸 기록했다. 그리고 본서의 요절, 그 요절이 있는데 이는 사사기는 그 말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우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여기 나오죠. 나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께서 정해놓으신 길을, 도란 말은 여호와의 도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가 늘 이렇게 그리죠. 이게 도예요. 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내가 나서 죽는 날까지 내가 걸어가야 될, 일생 동안 걸어가야 할 길, 그게 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그 도, 하나님이 정하신 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한평생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 다 내려놔야 돼요. 걱정 다 내려놓으면 마음에 악기가 안 들어가요. 마음에.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먹으면 사람이 이제 강해지죠. 기어코. 쉽게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고집이 세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대로 하려니까. 처음에는 고집으로 나오지만 그 다음에는 악이 받쳐요. 악이 받친 다음에는 도끼가 서려요. 악독이. 그러면 살인까지 나오잖아요. 살인까지. 아니,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퇴보하면 되는데, 기어코 내가 하려고 하는 길에 방해자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방해자를 요즘 드라마 보니까,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거 나오대요. 그 사람 심부름꾼 시켜서 사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기어코 자기 목적대로 달성하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고집으로 밀고 나가다가 또 안 되면 악기가 서리다가 그 다음 안 되면 도끼까지 서려요. 악독이 꽉 찬다 이 말이야. 악독이 차면 그 다음 어디로 가는 것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악독이 밖으로 안으로. 그게 결국에는 내가 늘 그러잖아요. 암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다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상태와 보이는 암균하고 다 그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안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다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직접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면 그걸 창조라고 그러죠. 그렇죠? 영원한 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걸 성경은 그걸 창조라고 말해요. 그러듯이 우리 마음에 편안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않은 그런 마음은 결국 고집으로 나오죠. 고집이 악기로 나오고 악기가 강화되면 도끼가 서리고 그래서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악을 바라게 되고 도끼를 바라게 되고 그것이 오래가면 이제 안으로 드러나고 밖으로 드러나고 그게 벌써 도끼를 서리게 되면 얼굴빛이 벌써 달라지잖아요. 막 빨개져가지고 화가 푸르 그거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 이게 딱 정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누가 꼬불트려 이걸 못 꼬불트릴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곧게 해놓으신 것을 인간이 어떻게 이걸 곧게 꼬불트려서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고집도 사라지고 그다음 악기도 사라지고 도끼도 사라지는 거예요. 도끼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없애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려요. 피동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래서 최고 아닙니까? 그게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총이에요. 엄청난 은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 열조의 지킨 것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지켰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요 길대로 갔잖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후손들 이삭, 야곱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다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열조들이 이렇게 간 것처럼 지금 사사시대 나오잖아요. 사사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 안 가나 어떻게 시험해 보는 것이 사사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고 다윗 왕이 나오기까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오늘 우리들이 사사시대를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안 살아가고 살아가고는 사람, 안 살아가는 것은 사람 뜻이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맞죠? 끄덕끄덕하네 누가. 이렇게 쉽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헷갈리더라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많이 했어도 말하는 거 보면 거기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반대하도록 자기 뜻대로 살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사나? 사사를 안 세워요. 지도자를 안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공부를 안 한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사사시대처럼 왕이 없으므로 누구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 사사를 안 세워줘가지고.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잘 경외하며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따라서 지옥 가는 사람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 참 그 이상하다. 들어보면 말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헷갈리면 이제 또 자다가 머리가 아픈 거야. 예, 머리가 아픈 거야. 그게 명동에서부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명동 강의 때부터 나가서 딱 강의하고 나면 쫓아 따로 나와요. 목사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그럼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그래서 야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검은 구두를 신을까 밤색 구두를 신을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 그래서 쭉 설명을 해요. 우리 마음을 누가 주관하 하나님이 주관한다 해서 쭉 설명. 그렇군요. 그 다음 일주일 후에 가면 또 와서 그걸 또 물어봐. 우리 성경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몇십 년 흘렀어도 얼마큼 5년 내지 10년 흐르면 또 딴 얘기해. 이렇고 저렇고 딴 얘기해. 그래서 또 얘기를 하면 그렇군요 하고 또 바르게 생각을 해. 그러다가 또 4, 5년, 5, 6년, 10여 년 지나면 또 딴 얘기해. 그래서 이게 성경신학이 쉬운 것 같아도 참 어려운 거예요. 인간 생각이면. 거듭 사사시대에 사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사가 없을 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사람도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이란 말이
이것도 시험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써야 되는데 쓸 것도 하도 많으니까 시험이 우리 인간 생각에는 선생이 학생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학생이 자기 실력 따라서 배운 걸 기억해서 답을 쓰는 게 시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어떻게 자기 욕심을 주어서 자기 멋대로 살 마음, 당자처럼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 마음을 누가 주나?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나 돈 태주시오. 나 혼자 살랍니다. 내 멋대로 살랍니다. 그럼 또 돈까지 줘. 돈 가지고 나가게 해. 그렇게 해서 언제 깨닫게? 돼지우리 가서야 깨닫게. 그게 시험이에요. 돼지우리 가서야 깨닫게 하는 게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시험 본다는 말이 우리가 사사들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로구나.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로구나. 이걸 깨닫도록 시험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보니까 맞추고 못 맞추는 것이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답을 깨닫도록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당자놈이 시험 든 거죠.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건데 살기 싫거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재산 태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된다고 거절하면 되는데 줘요, 재산을. 왜? 시험 보려고. 그 시험 보려고 하는 건 뭔 시험을 보려고 하면 너는 올바른 답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도록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돈 태줘서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 가서야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답을 그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하나에다 둘 못하면 답이 몇이냐 이렇게 문제 내면 세 이렇게 쓰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험은 이렇게 역사 섭리를 통하여 마지막에 가서 해답을 찾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문제도 주고 대답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하면 못 깨달아요. 바보처럼 그냥 돼지우리까지 그냥 간다니까. 나 같으면 한 5억 재산 받아가지고 가다가 나는 1억까지도 안 잃어버릴 것 같아. 한 2, 3천만 원 노름해서 잊어버리면 내가 이거 큰일 나겠다. 아버지 전화 걸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참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돈 2천만 원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너 그럼 뭐 더 할래? 아버지 나 용서해 주실래요? 그럼 나 갈게요. 나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 자식은 안 그러잖아요. 죽으라고 5억 다 날릴 때까지 그냥 노름하고 술바지하고 별짓 다 하잖아. 그랬다가 다 망해버려. 돼지우리 가서 먹을 것도 없이 돼지 먹는 음식 먹고 살면서 그때야 깨닫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참 편안하고 좋았는데 아버지 집에 내가 갈 수는 없다 이러고 돌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시험이 이제 답안이 나온 거야. 하나님은 시험 보는 것이 시험 문제도 제출하지만 시험 답안도 깨닫도록 알도록 섭리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래서 사사기의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이다. 오늘 우리가 이 고통 많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때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 좋은 대로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깨닫는 거예요. 고방아 찍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사사기가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사사기가 좀 길어졌네 얘기가. 자, 기록 주제. 그럼 주제가 뭐냐?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도록 그걸 깨닫게 하도록 시험하려고
사사기 내용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그것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겸해서 주시는 이유 아니에요. 한 12서너 차례 망했다가 흥했다가 망했다가 흥했다가 하는 게 사사기 내용이란 말입니다. 망하면 사사를 보내가지고 잘 가르쳐서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하고, 그래서 한 20, 30년 편안하게 살면 또 사사를 하나님이 안 보내요. 왜? 시험하려고. 시험을 어떻게? 너희들은 너희 집대로 한번 살아봐라. 너 생각대로 살아봐라.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때 가서야 깨달으니까. 그래서 사사를 안 보내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게 만들어버려요. 그랬다가 울고 불고 사네 못 사네 난리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사를 보내요. 그럼 사사 시대는 또 평안하고 살기 좋잖아요. 오늘 우리도 한번 머리 드신 그리스도를 내 주로 왕으로 모시고 살면 시시의 때때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유 어제도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구나. 이거 아니에요? 항상 말씀 상고하면 교훈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나는 교훈을 받는 거죠.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마 보통은 한 12서너 차례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사사가 12명이나 나타나죠. 막판에는 사울이 나타나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아예 추대해버리잖아요. 막 민주주의에 의해서 막 투표해가지고 전 국민이 다 원하니까. 그것도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투표해서 사울을 모든 백성의 소원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왜? 목적은 시험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백성들의 의견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딱 세워놓고 보니까 아이고 아니거든. 이 병신 같은 왕이 대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벌벌벌벌 떨고 다 들어와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누구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놓은 다윗이 있잖아요. 아직 어려요. 힘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내가 가려합니다. 그 어린 다윗이 혼자서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혼자라도 한다. 그 말은 내가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는 겁니까? 혼자라도 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신다. 아니 나다니까 다윗이 가서 너는 칼과 창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더라 하고 돌멩이 하나 던지고 명중하잖아요. 그게 누가 명중시키나? 여호와께서 명중시켜서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다윗은 절대 백성들은 원치 않았어요. 왕으로 세우는 거. 사울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백성들의 의견 따라서 하는 것은 부정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는 사울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은 부정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다윗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둘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복잡하게 된 거 걱정할 거 없이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 가만히 있어라. 네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지금 막 사울이 왕 돼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온통 난리 났잖아요. 그걸 누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닷가에 딱 데려다 놓으니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 없고 진퇴양난이죠. 하나님이 왜 그런 환경을 만드시나. 너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야. 너 가만히 있어라. 왜? 하나님 하시는 일만 봐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만 봐라 그 말이야. 왜? 인간이 너무 설쳐되니까. 인간이 너무 설쳐돼. 막 자기가 제일 잘났어. 그냥 막 설쳐대. 근데 성경신학자는 하나님을 알면 설쳐대지질 않아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설쳐대는 거거든. 하나님이 해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또 제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살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말하면 또 날들어 신비주의를 잘하고 할까 봐서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야. 너무너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내 눈에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 참 기도 속 빠르게 이루어주시네. 네,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살죠. 예, 정말 이 사사기 대단한, 물론 성경이 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시험 잊지 마세요. 시험한다.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합니까? 저 사람의 실력을 몰라서 시험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시험 볼 필요 없이 너는 A 학점, B 학점, C 학점 주면 끝나지. 뭘 일일이 사람 괴롭혀가지고 답안 써라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상대방의 실력을 모르니까 시험 볼 거 아니냐.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상대방의 실력도 모르냐.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 누가 친구가 사사기는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그래. 야, 너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무식하다네. 어떻게 사람들의 실력도 그렇게 모르나. 전지전능하다며? 그러네. 근데 우리 목사님 시험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전도는 무슨 놈의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말 오늘 설명을 정확하게 바꿔놓으세요. 하나님은 시험을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인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 고집대로 행하게 놔둬요. 그게 시험 주는 거예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도록 놔둬요. 어디가 호방아지 캐 돼지우리까지 가게. 그래서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이 세상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미워진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인간이야. 왜 미워해?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돈 떼먹고 그냥 나에게 손에 붙인 사람, 저놈은 내 원수가 아니에요. 욥이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내 돈 손해나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그럼 친구가 미워질 필요가 없잖아요. 도리어 친구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악역 배우를 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내 돈 떼먹는 도구로 너를 그렇게 사용했느냐. 악한 날에 악인을 악한 날에 쓴다더니만 너는 어떻게 나 망하는 일에 악한 배역으로 너를 썼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측은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게 성경신학자의 마음의 자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도록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룻기에 보면 46페이지 나오죠. 룻기에 보면 룻기는 누가 썼느냐면 사무엘이 썼다는 게 보통 다 같이 견해를 같이 하는 일이고 역시 이것도 천년경에 기록을 했다 하는 게 학자들의 일반된 견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요절은 뭐냐? 그 룻기의 요절.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부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에요. 그게 4장 12절. 이 소년 여자로, 그러니까 소녀,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계대를 잇게 한다. 왜?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나와요? 여기는 왕이 없을 때마다 자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는데 룻기는 왕될 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하려고 룻이라는 여자를 모압에서 데려다가 바로 이제 유다 지파의 계보를 잇게 했다고 말해요. 거기서 뭐가 나오게?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오게. 다윗 왕이 나오게. 1차적으로 다윗 왕이 나오게. 여기는 왕이 없으므로 그랬는데 룻기는 이제는 왕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내용이죠. 유다 지파에. 자, 누가 날 들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그 요절을 구체적인 서론에서
이 구체적인 서론에서 각 권, 창세기, 출애굽기 각 권의 주제하고 요절을 딱 뽑아서 한눈에 보도록 딱 해놔버리니까 그냥 이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딱 쫙 한 줄로. 그렇게 핵심적인 요절이 다 나오고 핵심적인 요절에 의해서 핵심적인 주제가 딱 나오니까 딱 나오잖아요. 여기 건축공학 하신 분들 있으니까 그러지만 건축 설계할 때 딱딱 점 찍잖아요. 이렇게 딱딱 점 찍어가지고 점대로 자를 대고 딱딱 긋잖아요. 이렇게 딱 그으면 이제 하나의 설계도가 딱 나오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딱 지금 핵심 점을 찍는 거거든요. 요절하고 주제하고 딱딱. 이 요절과 주제를 보고 쫙 자로 그리니까 정확하게 길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길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데까지 길이 딱 터져요. 여러분 고속도로 낼 때 그럴 거 아닙니까? 들어보면 공사할 때 보면 빨간 거 깃대에서 이렇게 꼽아놓죠? 그게 점 찍어 놓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그거 줄 딱 떼가지고 줄 잡아서 그냥 딱 불호도자로 밀면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서론이 지금 그 빨간 깃대 꼽는 작업이다. 그래서 일일이 더 뭐 내용 분해까지 얘기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보니까 주제하고 요절만 중점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잖아요. 룻기도 왕 없이 사사시대에 시험을 주더니만 이제는 시험 끝나니까 왕 세우려고 다윗을 딱 출생시켰는데 딱 여기 가니까 사무엘상 가니까 누가 등장해요? 사울이 건방지게 딱 등장하잖아. 백성들이 원해서 그냥 투표해가지고 사울왕을 거기 투표했단 말은 없지만 백성들 모두가 사울 세우기를 원하니까 투표나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세웠는데 나라 망쳤잖아요. 망해요. 인간들 생각대로 세우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탕자 자기 생각대로는 망해요. 돼지우리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야지. 하나님 정하신 대로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정하신 대로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 고집 쓰지 말고 인간 자기 뜻 포기해버리고 가만히 있어 자기 할 일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가요. 근데 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시끄러워요. 집안도 시끄럽고 나라도 시끄럽고. 나라도 보세요. 여야가 막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서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니까 늘 365일 1년 내내 10년 내내 국회가 있는 한 날마다 싸우잖아. 날마다 다 주면 자기 고집대로 하자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물론 그건 세속적인 나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다 각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일만 남이 알아주든 말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다. 자기 일만 성실하게 해나가면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조용하죠. 근데 남의 일 자꾸 간섭하니까 시끄러운 거고 교회 일이라는 게 남의 일 간섭하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룻기 다음 보세요. 사무엘 상하. 이 사무엘 상하를 한꺼번에 묶은 건 원래는 사무엘 하나예요. 그런데 원래 분량이 많으니까 학자들이 그걸 상하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로 봐야 돼요. 딱 하나로. 그래서 사울 사건은 학자들이 딱 읽어보니까 여기까지는 사울의 역사네. 사울 왕의 역사고 여기서부터는 다윗 왕의 역사로구나. 그럼 상으로 나누고 하로 나눠야겠다. 이렇게 자꾸 갈라놓기만 하고 이걸 붙여놓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퍼즐 얘기를 하지만 퍼즐판이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딱 전부 아주 그냥 이렇게 다름질하는 사람 모습으로 딱 나왔어요. 다름질하는 사람 모습으로 퍼즐판에 그림이 딱 나왔는데 이걸 갈기갈기 이렇게 나눠놨단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다 나눠놓고 이걸 다시 붙여놓지 않으니까 일반 성도들은 여기를 딱 보고 이거 보고 이거는 목에다가 그는 소몽에다가 그렇네. 여기는 소몽에로구나.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가르쳐 왔다 이 말이에요. 왜 상하를 나눠요? 상하를. 사울왕과 다윗왕의 역사가 하나로 연결이 돼야 인간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세운 왕은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다윗이 서야 나라가 평안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사무엘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은 건데, 그걸 학자 양반들이 그걸 둘로 딱 나눠가지고 해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걸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못 발견해. 그 진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야 나라가 평안하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사람 뜻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면 상하를 같이 공부해야죠. 여기 같이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누가? 사무엘과 선지자 나단, 그 다음 선견자 갓, 이 여러 선지자, 선견자들이 함께 기록을 한 겁니다. 그 기록 연대는 역시 주전 천년 다윗왕 시대니까. 그 다음 기록의 목적, 도대체 왜 이걸 기록하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서, 역시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기 위해서. 뭐 또 딱 나오죠. 여호와 계시하기. 모든 성경이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그 다음 요절, 요절 및 주제. 거기 요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이게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사무엘 하니까 다윗이 한 말 아니에요.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역사고 상은 사울 왕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으로 더불어 다 준비해 놨어요. 거기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이 다 영원한 언약 세우시고, 이거 이제 작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원한 언약이란,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모든 일에. 오늘 제가 백목 초크를 들고 여기다 글자 하나하나 쓰는 일까지라도 만사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뜻 아닌 게 되지는 일이 없어요. 다 지금 날강도 놈이 은행 담장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뜻이에요. 네, 그 모든 일을 통하여. 김정은이가 지금 막 핵무기 한 방 터뜨리려고 준비하는 일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는 일이에요. 만사를 다 구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선한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한 거죠. 형제들이 요셉을 파는 일도 정한 대로,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정한 대로, 가서 애매히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이 세상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모두가 인간들이다. 그걸 왜 인간들끼리 서로 반목질시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어쩌면 악한 날에 악인으로 쓰임받느냐 하는 것과 다윗처럼 정하신 뜻을 따라 긍정적으로 쓰임받는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구원, 거기 보세요. 세우사 만사의 모든 일을 미리 다 예비해 놨다, 준비해 놓고 아주 견고하게 하셨다. 다윗 왕가가 아주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다윗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소원, 그 소원이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소원 하나 가지고 살면 여호와의 뜻대로. 왜? 그 여호와를 우리에게 알게 했으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여호와의 정하신 뜻대로 다 된다는 거 알았으면 뭘로 알았는가? 여호와 당신 계시하니까 알았죠. 다윗도 그 전까지의 역사 섭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 만사에 다 구비해 놓고 자기로 하여금, 자기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다윗에게
다 영원한 때 작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내가 이렇게 해주마 하고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일을 다 구비해 놓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 다윗은 안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망하게 하겠어요? 안 망하게 하려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근데 다윗 왕과는 이제 형통하다 이 말입니다. 구원과 그 다음 나의 모든 소원,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삽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삽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까. 다윗은 사울왕과 그 군대들에게 쫓김받고 그냥 바위굴 속에 가서 숨고 그 난리를 쳤어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안 하잖아요.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내버려 두잖아요. 신하가 죽이려고 하니까 아서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죽도록 준비해 놓으셨으면 이방 왕의 이방 군대에 손을 빌려서라도 죽이지. 내가 왜 더럽게 저 인간을 내 손으로 죽이느냐. 대단하잖아요. 이것이 성경신학자예요. 알았어요? 성경신학자는 그렇게 사는 게 성경신학자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는 안 돼요. 자기가 보복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거 바라고 기다리고 그게 기도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 듣고 기다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오죠. 안 그래요? 우리는 정말 귀여운 자녀들이 잠깐 말만 안 듣고 속을 상하게만 해도 하룻밤을 지새우잖아요. 잠 못 자고. 저놈이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분이 일어나고. 그게 일반적인 우리 인간들인데 여호와 하나님 안다면서도 그렇게 그냥 살 바에야 뭐로 여호와 하나님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뭐하러 해요. 그냥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속상할 거 다 속상하고 잠 못 이룰 거 다 잠 못 이루고 그럴 바에야 공부 하나만 하나. 안 못 보는 사람 안경 끼나 마나. 안 그래요? 우리가 성경신학을 공부하는 건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만큼 안다 하고 누구한테 그냥 과시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나 살려고 공부하지. 나 살려고. 알았어요? 나도 성경 배워서 누구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신신당부했잖아요. 그래서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여호와, 주제가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세운다. 요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열왕기 상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인데 둘로 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자, 거기 나오죠. hil기야의 아들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로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다. 요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도와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위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주제가 뭐냐면 열왕기하 17장 18절 나오는 내용이죠. 주제가 다윗 왕국에서 이탈자를 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왕 준비해 가지고 육지에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 왕을 세웠는데 다윗 왕국을 떠난다? 그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는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다. 사울왕도 하나님이 세워놓고는 사울왕,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하잖아요. 사울왕도 하나님이 세우고 과정은 백성들의 의견 따라 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사울왕 세우자고 하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고 해놓고는 망하게 하시잖아요. 세워놓고는 나가서 잘 살라고 재산 태주고는 돼지우리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정적인 뜻에 내 뜻을 맞춰야지, 하나님이 탕자로 보내고자 하는 뜻대로 내 뜻을 만들면 돼지우리까지 갔다 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정해놓은 거라 이 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곤고한 날 주면 곤고한 날, 형통한 날 주면 형통한 날 이렇게 사는 거지, 내재주로 곤고한 날 되고 형통한 날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냥 징징징징 울고, 조금만 편안하면 해죽해죽 웃고, 그건 성경신학자가 아니에요. 어려워도 컴컴해도 밝은 태양이 떠도 오직 모든 영광을 이분께 돌리고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성경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지. 등그려 붙이고 그냥 자기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막 악기를 품고 도끼를 품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역대기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역대기상하도. 자, 이건 한 450년 역대기상하는 거의 말라기 선지자 조금 이전에, 그때 이게 주전 450년에서 400년경으로 쭉 늘어지죠. 그러니까 1500년경, 1000년경, 그 다음 1000년경, 한 500년 지나서 450년경, 400년경. 이 사이에 바로 역대기상하가 기록이 돼서요. 율법을 통달한 에스라에 의해서. 거기에서 기록되는데 본서의 요절은 뭐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말입니다. 하셨으면 왜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 다윗 왕가를 왜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뭘 주시겠다? 등불을 주시겠다고 허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멸하기를 즐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이 다윗 왕국이 잘하기 때문에 안 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셨기 때문에, 백성들과 다윗과도 약속, 언약하셨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건 확실하죠. 그러면 안 망한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소견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깨달아 살기도 하고, 그렇게 어두운 날과 밝은 날,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거기서 뭘 깨닫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생활이구나 하는 걸 그걸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정말 단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도 내가 하는데, 사실 세상에서도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런 정말 그 솔로몬 그 전도서에서 산 거 보세요.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야심차고 얼마나 경거망동하고 그러고 살았는가. 전부 자기 좋은 대로 산 거야. 그래서 솔로몬의 연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그 지혜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즐겁게 사나, 쾌락이 도대체 뭔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만방의 모든 아리따운 여자들을 전부 궁실에다 데려다 놓고 온갖 정욕을 충족하며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돼요. 몇이나 되는 게 아니라 의자왕이 백제 의자왕이 3,000궁녀 데리고 살았다는데 솔로몬보다는 좀 많아요. 그렇게 살고 나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너만 살아봐라 그거야. 뭐가 그렇게 좋은가 한번 살아봐라. 살아보니까 헛되고 또 헛되도다. 별짓을 다 해봐도 다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 깨달은 건 여호와 나오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법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언약대로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여호와.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조를 그 집안 멸하지 않게 왕조를 하나님이 세워가요. 그걸 솔로몬도 나중에 깨닫죠. 그 다음 에스라에 보면 기자 역시 에스라인데 요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뭘? 여호와의 전. 왜? 여호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야 우리가 경외하고 섬겨야 될 신은 여호와 신이다.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강팍하게 해봤댔자, 자기가 강팍한 마음을 가져봤댔자, 쉽게 말하면 고집이 세봤댔자, 악기를 품고 도끼를 품어봤댔자 70년 포로생활 하든가 400년 애굽에 종살이 하든가 호된 시험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포기를 하니까 돼지우리를 가든가.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농담 삼아 했지만 나 같으면 한 2천만 원만 노름에서 잃어서도 아이쿠 요즘에는 빠신코라고 빠신코? 왜 어디야 도계인가 카지노. 나이가 들어서 자꾸 깜빡깜빡해요. 카지노 가서 돈 1,000만 원 잃어도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다. 5억 다 잊어버리겠다. 나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카지노 들어와가지고 1,000만 원 잃어버렸습니다. 야 인마 어떡할래? 또 갈래? 아버지 용서해 준다면 돌아갈게요. 그리고 아마 나는 나 같으면 돌아갈 것 같아. 고집 세니까 죽어도 고집 세니까 기어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고 해보니까 끝났잖아요. 돼지우리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400년도 필요하고 40년도 필요하고 돼지우리도 필요하고 다. 그 다음 여호와로 왕국을 회복해 하신 여호와로 70년 여기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살고 나서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다윗 왕국 다시 세우잖아요. 왕국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회복하고 성곽 쌓고. 그래서 왕은 몇백 년 지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딱 왔는데도 예수가 만왕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강팍해가지고 결국 죽였잖아요. 누구 뜻대로. 맞아요. 예수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부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이 세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가지고 사람 미워하고 그러고 하면 어리석은 자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 의해서 내 재산이 다 망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망하면 안 돼요. 그건 성경신학자가 아니라요. 사람 미워하고 사람 증오하고 하는 건 성경신학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왜 사람을 미워해?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쓴 건데 내 재산 다 가져가도록. 자, 그 다음 느헤미야. 역사서만 끝내고 거기 보면 느헤미야 누가 썼어요? 역시 느헤미야가 썼죠. 유다의 총독 느헤미야가. 요절은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엘루월은 1월, 2월, 3월, 4월 그 월을 히브리 말로 말하는 얘기예요.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와, 저 사람들 어떻게 52일 만에 그냥 다 저렇게 짓느냐. 와, 놀랍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 역사를 누가? 하나님 여호와가 이루신 줄을 알게 하려고. 이것도 여호와 계시죠. 하나님 계시하네.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드시고 돌아와서 짧은 기간에 성이 탁 서지게 만드시고 세상 만사가 누구 알게 하려고? 네, 여호와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눈 뜨고 어떤 사건을 보든지 간에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결론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게 지혜잖아 이 말입니다. 쉽죠? 근데 또 잊어버려. 살다가 뭐 또 잊어버려. 깜빡 잊어버리고 또 근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속상하고. 제발 좀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에스더. 누가 기록했는가? 이 에스더는 아무도 누가 기록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성경을 누가 기록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도구로 쓰임받은 거니까. 내가 지금까지 얘기도 그러잖아요. 내가 망했다. 친구가 내 집 담보 잡혀달라고 사정해서 우정 뛸 수 없어 해준 것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망했다? 친구 때문에 망했다. 그건 성경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구나 하듯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누가 기록하면 어때요? 아무나 기록하면 어떠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누가 기록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 여호와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주제가 있어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본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어떻게? 멸망하리라. 누구 뜻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다윗과 언약하고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과 언약했기 때문에 유다 다윗 왕국이 안 망해요. 안 망하는데 지금 에스더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누구로 됐어요? 왕후가 됐단 말입니다. 왕으로. 그러니까 그 삼촌이 가서 야, 너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되게 한지 어떻게 아느냐? 네가 만약에 잠잠을 하면 하나님은 너 아니래도 구원한다. 다윗, 그죠? 유다 백성을 잠잠하면. 그러나 너는 망한다. 결국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유다 백성. 하만이라는 놈이 유다 백성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발각나자 결국 에스더 덕분에 완전히 그 하만 다 멸절시켜버리고 유다 백성 한 사람도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된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이 분명한데 지금 외삼촌이 와서 야, 너 이때를 위해서 지금 너 이렇게 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할 마음, 유다 백성을 구원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다.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이렇게 믿고 그대로 돌이키면 좋지만 내가 고집이 세고 어두운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사악해져 버리면은 나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한 가지 은사라고 생각해요. 내 받은 은사는 성경 연구에서 가르치는 은사. 이건 죽어도 해야 돼. 죽인다고 해도 해야 돼. 이건 연구에서 가르치는 일은. 근데 나 귀찮다. 늙어서 목도 아프고 놀러나 다녀야겠다. 여행이나 다녀야 되겠다 하고 그만두면 나 아니라고 해서 교회가 안 되나요? 천만의 말씀.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세워야 될 교회는 세우고 헐어야 될 교회는 헐고 뻔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병들어 죽어버려요. 그걸 내가 알죠. 근데 그게 병들어 죽을까 봐서가 아니라 받은 바 은사에 대한 사명감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어디라도 말씀 듣겠다면 쫓아갈 힘이 나요. 힘이. 가서 알려주고 바르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고. 이거 좀 안 지어졌네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알도록 해서 답을 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인간들이 하는 건 선생이 알고 있는 걸 물어서
그냥 학생 스스로가 깨달아 답을 아는 걸 답을 드리는 것이 인간 사이에서 오는 시험이고, 오늘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는 거.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이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뻔한 거죠 뭐. 왕이 없으면 내 좋은 대로 행하게 돼 있어, 사사기가. 이래서 여기 마지막 에스더, 하나님이 유다 백성 언약대로 잘 보호하고 구원하려고. 너 아니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나 너는 망한다. 이 성경 구절에 의해서 주제가 뭐냐면 언약대로 유대인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철저하게 보호하죠, 유대인들. 자, 이렇게 해서 역사서 내용을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가서 내용부터 하도록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사악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 좋은 대로 생각하고 나 좋은 대로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일을 밀고 나가려는 고집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고집도 내 계획도 다 포기할 줄 아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라고 마지막 결론 내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